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는 불의한 부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인내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세계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핍박이 이 불의한 부자들에 의한 핍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한 부자들에 의해서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지 어떤 특별한 불의한 부자들이거나 꼭 부자들로부터만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모든 성도가 특별히 마치 나그네와 같이 낯선 타지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지금 받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핍박들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나오는 길이 참으라는 이 말, 이 길이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좀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참아야 하니까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내한다는 것은요,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또한 복수의 마음 없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평하지 않는 것, 또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왜냐하면 여기서 길이 참는다는 것,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 삶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딜 수 없는 상황 자체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또 누군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난, 고통을 준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무슨 중국의 무협지 같은 걸 보면요, 항상 주인공은 처음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가족이 다 몰살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눈앞에서 잃어버리거나 끔찍한 일을 당해요.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요. 그 주인공은요,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는 뭐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할 거예요. 오직 이 복수 일념으로 어려운 수련을 겪어내거나 죽을 고비를 견뎌내요. 그리고 힘을 길러서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세상의 방식이죠. 이 복수심은요, 어떤 한 사람의 삶을요, 그래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수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권세도 가져야 합니다. 직접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하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인내는요,
사실은 불평도 필요해요. 복수심도 필요해요. 불평하면서 지금의 힘든 걸 견뎌냅니다. 그리고 복수심을 가슴 속에 깊이 품고 살아야 그 어려운 것들을요, 이겨낼 힘이 생겨요. 분노가 있어야 사람은 더 힘을 내거든요. 예전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한 여자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가난한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라면만 먹고 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 공감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육상에서 성적을 낸다는 게 불가능한데 타고난 어떤 우리 동양인들의 체형이나 또 우리나라 이 여건상 어려울 텐데 저 선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이겨내겠다는 어떤 저런 일념이 있으니까 저렇게 메달을 딸 수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등장한 단어가 있었죠. 어떤 정신입니까? 헝그리 정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그 선수들에게 어쩌면 강요되다시피 했던 정신, 헝그리 정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선수들을 향해서 뭐가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었어요. 사실 그 헝그리 정신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가난한 환경, 어려움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독하게 훈련하고 보통 사람은 견뎌낼 수 없는 훈련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스포츠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헝그리 정신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투자를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마땅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항상 나오는 말이 뭐죠? 어린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잔디, 좋은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을 가지고 놀게 해줘야 아이들이 개인기가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한 선수들이 나중에 본 무대에서 비슷한 컨디션의 잔디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디에서 훈련했죠? 그냥 맨 흙바닥에서 자갈이 있어서 맨발로 뛰면은 발이 다 까지고 발톱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헝그리 정신 하나로 견뎠어요. 그러니까 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개인기는 좀 부족하지만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나라.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이 됐을 때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지만 한국 축구를 진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부족하다. 정신력이 약하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술은 부족하지만 정신력이 좋고 근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체력, 왜? 어려운 환경에서 연습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늘 생각하고 모든 대책을 마련했었거든. 그런데 외국에 명장에 반열했던 감독이 와서 보니까 한국 선수들은 의외로 오른발 왼발 양발을 다 잘 쓰고 기술이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는 체력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극심한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정신력은 좋은 체력에서 나온다. 몸이 안 움직이는데 막 마음만 빨리 가는, 끝까지 어떻게 뛰어보겠다고 헉헉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게 정신력이 아니다. 체력적 우위를 가지고 그들보다 더 여유를 가지고 더 좋은 체력을 가지고 더 많이 싸고 한 명이 겨우 따라갈 걸 두 명, 세 명이 에워싸고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진단. 그런데 매일 그렇게 체력 훈련을 하는 상태에서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상태에서 세계에 잘 하는
나라 선수들과 평가전을 하니까 히딩크의 별명은 5대빵이었죠. 맨날 5대빵으로 지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월드컵이 가까울수록 이제 5대빵이었던 성적이 뭐 2대2, 3대2, 때로는 1대1까지 따라붙었고 히딩크는 더 멀리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우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첫 경기를 승리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이 달라졌거든.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얻었는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수심이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헝그리 정신으로 어떻게 해내면 우리는 부족해도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음, 단지 그것만 가지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억지로라도 참아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만 불평도 하지 못하고 그냥 견뎌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핍박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뜻은 억지로 불평하면서 욕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냥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복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내야 돼 하는 복수의 마음을 심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들과 전혀 다른 어떤 목표가 있어. 그들과 다른 더 큰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농부의 얘기를 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연휴에 저기 거제도에서 엄청난 수해가 일어났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 살았어요. 항상 이 장마철이 오고요. 또 태풍이 오면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죠? 물이 차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물살이 세게 흘러 들어오면 벼가 쓰러져요. 비가 오면요, 물만 차는 건 괜찮아요. 물만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벼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죠?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쓰러지면요, 다 죽어요. 다 썩어요. 썩으면서 지금까지 열매 맺었던 것에서 열매에서 싹이 나요. 그럼 벼는 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싹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벼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근데 한번 쓰러진 벼는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러 개의 그 벼 포기를 이렇게 모아서 묶어서 억지로 세워놔요. 그럼 신기하게도 벼는 살아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수해를 입은 지역 논에 가면요, 벼가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서 있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묶음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원래 논농사는요, 손을 많이 타지 않아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게 논농사였는데, 물론 옛날부터도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손이 덜 가요. 덜 힘들어요. 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도 점점 지금은 아예 손을 한 번도 안 대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쓰러진 벼는요, 반드시 손으로 묶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죠. 사실 농사 짓는 시간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물이 차고요, 땅이 다 푹푹 꺼지는데
그리고 벼가 다 쓰러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흙이 뒤덮여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벼를요 이렇게 세워줘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도요 이 농부들은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면 어때요? 추수하잖아요. 이 추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조금만 버티면 돼요. 잠깐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벼를 이렇게 세우러 가요. 비가 그치면. 이처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힘든데 억지로 견디는 거 아니야. 저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우리가 거둬야 될 귀한 열매가 있어. 그리고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요 그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하심,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심판대와 그리고 심판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선포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소망과 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히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들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그들보다 더 힘을 가져서 그들에게 원수 갚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않아요. 물론 고통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죠.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이기 때문이고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불의한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은퇴하고 퇴직한 다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열기가 요즘은 좀 수그러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먼저 귀농한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온대요. 그런데 그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 자신들이 귀농한 그 시골의 터줏대감들의 텃세 때문이래요. 갑자기 이사 갔는데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고 물을 쓰려면 물세를 내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은 농사 짓는데 필요한 길을 지나가는 논까지 가는 논에 들어가는 통행세를 내라고 그러고요. 이 마을에 사는 무슨 거주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내라고 그러고 별의별 이상한 비용들을 갑자기 자기들한테 내라고 그러는데 다 이 동네 사람 내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만 내요? 나만 내야 되는. 이런 걸 우리는 텃세라고 그러죠. 왜 텃세를 부리는가 생각해보면요. 거기에서 살던 터줏대감들은 어때요?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가 그들에겐 전부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 거죠? 잠시 있다 떠날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물론 귀농을 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죠. 그곳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요, 그 터줏대감들은요 그 사람을 나그네처럼 대해요. 뜨내기라는 표현도 써요. 시골에서 잠깐 왔다가 얼마 못 버티고 곧 떠날 사람. 왜? 이 시골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 너희는 그리고 이 시골 삶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이 야고보의 권면처럼 길이 참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복수의 마음 없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동네 터줏대감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는요, 견딜 수 없어요. 그 시간을, 그 고통을. 그래서 저도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곧 입대한다고 이제 모여서 뭐 군대 간다고 무슨 케이크를 사다가 막 축하해주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축하할 일인가 싶긴 했는데 어쨌거나 되게 아이들 고마워하고요. 잘 다녀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고 축하해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군대 얼마나 갔다 오니 그랬더니 18개월이래요. 저희 때는 그때는 방위라고 그랬는데 방위들이 18개월이고 현역은 한 28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어요. 저희보다 선배들은 한 30개월 정도 했었고, 또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할 때 부장님이었던 집사님은 자기는 36개월 했다고. 요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군대 금방 갔다 오겠네. 나는 36개월이었는데 30개월도 안 되면 뭐 얼마 안 되지 그랬는데, 또 제가 그런 입장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28개월 가까이 했는데 요즘은 18개월이면 1년 반이잖아요. 금방이겠네. 그러니까 누가 한 분이 요즘 군대는 그냥 가서 잠깐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휴가 몇 번 나오면 끝나. 그래요. 그런데다가 요즘 군인들은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2등병이 한 7, 8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병장은 그럼 얼마 받아? 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는데. 물론 뭐 통장을 만들어서 100만 원을 이렇게 받으면 적립하면 돈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제대할 때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나오기도 한대요. 야, 부럽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2등병 때 7,200원인가 7,800원을 받았었는데 병장 돼서 22,000원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야, 200만 원을 받는다니 100배나 늘었더라고요. 근데 18개월이든 26개월이든 30개월이든 제가 군대에 갈 때 제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군대는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니까 빨리 갔다가 빨리 다시 돌아와야지.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갔기 때문에 휴학기도 제대로 못 내고 갔어요. 저는. 왜냐면 군대 입대 통지서를 늦게 받아가지고 막 전화 연락하고 군대 가게 됐다고 막 하고 급하게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항상 빨리 갔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 마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군대에 갔어요. 가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을 땐 같은 동기들끼리 받으니까 잘 몰랐는데 자대에 가서 내무반에 들어가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귀농한 도시 사람이 그 터줏대감들한테 텃세를 당하듯이 그곳에서 이미 뭐 6개월, 1년, 2년 생활한 고참들의 텃세 속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요, 늘 하루하루 어떻게 견뎠냐면, 이제 뭐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27개월 남았어. 조금 있으면 나 다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어느새 상병을 달고, 저는 또 상병을 달자마자 일찍 분대장 훈련을 자원해서 가는 바람에 일찍 병장을 달았어요. 분대장이 되고 1년 넘게 분대장 생활을 했는데, 분대장이 돼가지고도 저는 텃세 부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빨리 이걸 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요, 저하고 함께 2등병 생활을 같이 했던, 고생했던 선우님들이 보면 언젠가부터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신병들, 2등병, 1병들을 혼내고 혼내다 못해 때리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불러서 같이 고생하는 처지에 때리고 욕하지 말자. 그런데도요,
그걸 멈추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제 한 달 후임의 하나는 너무 애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뭐 군대에서 계속 있을 거니? 너도 곧 제대할 거고 쟤네들도 어쩔 수 없이 온 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그렇게 자꾸 때리고 욕하지 마라. 계속 걔를 말리고 다독이면서 하다가 저는 제대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1년 만에 함께 생활하던 후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다 아까 계속 애들 때리던 친구가 걱정이 돼서 걔는 무사히 잘 전역했니 그랬더니 걔 아직도 육군교도소에 있어요. 그래요. 제가 제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 제가 계속 못 때리게 하니까 못 때리다 제가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후임을 때렸는데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뭐 어디가 막 부러지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고소하게 되고 또 조사가 들어와서 아마 심한 그런 사고로 그냥 영창도 아니고 육군교도소에 가게 됐다는 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병으로 잠시 군대 가는 친구들의 군 생활은 어때요? 그냥 나그네의 삶과 같은 거잖아요. 그곳이 내 집도 아니고요. 내 직장도 아니고요. 평생 그곳에 뼈를 묻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 지나고 계급이 올라가면요. 그렇게 집처럼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병장쯤 되니까요. 휴가 나가면 오히려 불편하고요. 빨리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냥 군대 내무반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높으니까. 그냥 내가 시키면 애들이 다 척척 움직여주고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군생활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잠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이건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늘 나갈 때를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2등병, 1병 때 욕먹고 혼나고 맞아도 제대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욕하고 때리고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의 삶은요. 우리가 잠시 이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더 괴롭죠. 왜냐하면 세상에 텃세가 있거든.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 속에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제 주변에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 큰 고모가 이제 곧 100살 되시는데 최초에 제 주변에 100살 되시는 분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100살 산다고 해도 뭐 150살, 200살을 살겠습니까? 정말 장수하는 집안이고 오래 사시지만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그런 걸 늘 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끝이 나요. 그런데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을 핍박해요. 군생활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라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주먹질하고 때리다가 교도소에 간 그 친구처럼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텃세 부리면서 터줏대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필요도 없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지 힘들지.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 농부가 희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오늘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 왜? 곧 열매를 맺을 거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이 곧
찾아올 거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안 돼. 그들과 싸울 필요 없어. 그들에게 복수할 것도 없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도 말아야 돼. 우리에겐 소망이 전부야.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면 되는 거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너무나 힘드니까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핍박에 지치다 보니까요. 불평하다 보니까요. 형제들 내 곁에서 우리 함께하고 이 시기를 함께 견뎌야 될 형제들에게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리 임집사님도 자녀가 많다 보니까 가족이 좁은 집에 한꺼번에 살면 어때요? 다 모여 살면 더 많이 싸우잖아요. 좁은데 많이 모여 살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넓은 집으로 가면요. 잠깐 덜 싸우게 돼요. 넓어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적응하면요. 또 싸워. 더 넓은 데 가면요. 잠시 싸움이 또 멈춰져요. 예, 좀 넓어졌으니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더 좁은 데로 가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서로 더 싸워요. 아이들이 크면 우리는 빨리 내보내려고 하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질수록 더 좁아지거든요.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서로 원망하게 되거든요. 불평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면 안 돼. 우리가 원망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불의한 부자이든 아니면 세상의 권세이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형제이든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야고보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생각해봐.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끔찍하게 죽어갔어.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았어.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죠? 욥은 원래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 자녀들의 죽음,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병들어요. 그런데 그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자녀,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도 잘 지내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말일까요? 욥의 결말은 뭐죠? 욥의 결말은요, 그가 그 고난을 지나고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으로 그 욥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 또는 죽어서 반드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을 지켰기에. 그는 이 땅의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속에서도.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돼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이거야?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요.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욥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견디면 우리 다시 부자 될 거야.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야. 이게 욥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터줏대감, 그것도 이왕이면 힘 있는 터줏대감, 부자 터줏대감, 영향력 있는 터줏대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터줏대감 되기 위한 기도에 힘을 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권리 없는 나그네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의 터줏대감들은 나그네들을 원치 않아.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들을 미워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나그네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가서요. 1인병 때 우연히 너무나 집에 가고 싶으니까요. 휴가 갈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했어요. 그래서 탁구 잘 치는 애 나와. 그래서 탁구 잘 못 치지만 탁구 잘 친다고 나가서 탁구대회 가서 1등해서 휴가증 받고요. 할 게 없나 하는데 누가 무슨 작품 전시 이런 거 한다 해서 어렸을 때 붓글씨 했습니다. 그래서 붓글씨 써가지고 냈는데요. 대상 받아가지고 휴가증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휴가를 안 보내줘요. 너무 이제 신병이라고. 그래서 또 가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 요즘은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인사계라고 상사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시키는 작업을 하면 작업 끝나는 날 휴가를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지원할 사람 있어? 그러니까 고참이 야 너도 같이 해. 그래서 저도 손들고 같이 나가서 작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부대가 축구장 3개, 농구장 12개가 있는 큰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가 막혔다고 그 하수구로 들어가서 그걸 뚫으래요. 근데요 사람들이 기꺼이 했어요. 왜냐면 휴가 가고 싶으니까. 거의 40일 동안은요 매일 직경 1m 가로 세로 1m가 채 안 되는 그 좁은 하수관에요 들어가서 매일 그 오물을 삽으로 다 떠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일을 매일 해가지고 그 길고 긴 운동장을 다 뚫었어요. 그런데요 작업이 딱 끝난 다음날 진짜 휴가를 보내줬어요. 저만 빼놓고.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100일 될 때까지요 제가 따는 휴가 일수가 5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100일 휴가 때 한 2달 갔다 올 수 있겠구나. 휴가가
9박 10일 가는 휴가가 있어요. 100일 되는 날. 근데 그 전에 따는 휴가가 50일이니까 합치면 60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대에 부풀었죠. 60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겠다. 근데 군대에는요, 그렇게 가는 휴가가 없대요. 제일 많이 가면 14박 15일 갈 수 있대요. 그렇게 열심히 휴가증을 땄는데 다 합쳐가지고 결국 저는 14박 15일 휴가를 갔어요. 50일 휴가를 딴 거를 5일 갔어요. 그런데도요, 제 동기들한테 얼마나 부러움이 대상이 됐는지 몰라요. 5일 더 간다고. 저는 그 휴가증을 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휴가를 우연히 딸 기회가 많아서 참 휴가를 많이 땄어요. 병장 때까지 계속 휴가증이 쌓여 있었어요. 이제 곧 제대하는데 그때도 휴가가 한 40일 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에게 부탁해서 제 휴가증을 저희 소대 후임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고 제대를 했는데요. 제대하면서요, 40일 남은 휴가증이 저에게 아쉬움이 됐을까요?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 가니까요. 군대에서 상을 받고요, 휴가증을 받고요, 아니면 뭐 포상으로 뭐 어떤 상품을 받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건 오직 집에 가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제대하는 날이, 저희 부대가 하도 훈련이 많으니까 제대하는 날도 훈련이었어요. 새벽 4시에 훈련을 시작한대요. 제대하는 사람들은요, 4시 전까지 빨리 나가래요. 3시 반에 일어났을 때 그냥 밖에 나가서 부대 밖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숨어 있었어요. 비상 걸려서 다른 인원들이 다 훈련 받고 나갈 때까지. 그리고서는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날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그네였던 우리가 그 나그네 생활을 끝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복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라로,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날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가깝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 좋은데요, 다 진리라고 믿었는데요, 이것만큼은요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의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달아요. 진짜 주님의 강림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운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터줏대감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그날만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강림은 가까운 것입니다.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오늘 우리는 기다리며 오직 주님 나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길이 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어두움과 외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없는 삶, 그것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믿음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그네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땅에서 터줏대감 되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오늘 세상의 고통이 더 이상 나를 불평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갖지 않고 오직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뻐하며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며 세상의 어떤 고난과 가난과 고통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 향해서만 기쁨으로 나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